이제 10월이 내일이면 마지막 날이 됩니다. 길거리에 푸르던 가로수들이 벌써 옷을 갈아입었고 일부는 벌써 나무 잎을 떨어뜨려서 앙상한 가지만 남긴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가 되어지면 때가 지나감을 체험하지요. 체감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세월 빠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같이 오늘 찬양했는데 저들에게야 때가 지나감에 대해서 별로 느낄 일이 없지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제 때가 다 되어져감을 느끼기도 하고 보면서 세월이 빠르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말씀하는 것을 제가 듣고 보게 됩니다. 자, 이때쯤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도 있는데 감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옷들도 잘 챙겨 입으시고 특별히 이제 먹는 것도 잘 챙겨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생강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독특한 매운맛 향신 채소로서 첫 번째 여기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세균 퇴치할 수 있는 그런 특효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강 건강입니다. 입냄새가 제거된다고 하고요. 세 번째는 구토, 메스꺼운 것을 가라앉히는 부분이 오늘 생강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근육 통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근육통을 알아본 분들은 알겠지만 근육이 통증을 느끼면 온몸 전체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근육 통증도 이게 생강이 참 좋다고 그래요. 또한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항암 효과. 자, 여섯 번째는 혈당 완화입니다. 요즘 겨울이 되어지고 이제 체온이 낮아지면 이 부분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우리 몸의 혈관은요, 지구를 수백 바퀴를 감을 만큼의 그런 길이라 그렇게 이야기들 하지요. 저도 독일의 생각에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전쟁 기념관에서 한번 전시했던 오래됐어요. 참 오래됐는데 한번 가서 보니까 우리 신체를 부분 토막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을 이렇게 노출시켜 놓기도 하고 등등을 이렇게 보면서 혈관만 그대로 이렇게 수세미처럼 이렇게 뽑아 놓은 것을 봤어요. 네, 그걸 보니까 사람의 혈관이 이렇게 섬세하기도 하고 이렇게 많구나. 그걸 보면서 우리가 혈관 관리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소화불량 개선, 그리고 여덟 번째는 냉증 생리통 완화 효과도 있다고 그래요. 아홉 번째는 치매 예방이 좋답니다. 열 번째는 잘 아신 대로 몸의 온도를 높여줘서 감기 예방도 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이때쯤 되어지면 이제 오늘 제가 운행하면서 길거리 보니까 벌써 새로 올해 첫 수확된 생강들을 그득히 싸놓고 팔더라고요. 그걸 내가 자세히 이렇게 보면서 생강은 우리 몸에 뭐가 좋을까 이렇게 검색해 본 결과입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에 이때가 되어지면 꼭 한 달쯤 계속해서 먹는 게 좋답니다. 차로도 마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설탕에 졸여서 이렇게 마시기도 하고 등등 요리에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요리 재료에 쓰여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봄이 되면 많은 나무들이 꽃을 피우고 짙은 향기를 바라지만 무화과나무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다가 여름이 시작될 무렵에 물이 올라와 잎이 돋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 하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하신 말씀 중에 보면 잃어버린 이스라엘인에게 가서 잃어버린 이스라엘 족속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나가는데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서 우리는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바로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복음이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10절 같이 말씀 한번 더 보실까요?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자,
성경 기록된 창세기서 3장 17절에는 자 말씀 같이 보지요. 창세기 3장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수고해서 소산을 먹게 되는데 왜 수고해야 되느냐? 저 기록된 창세기 3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수고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에덴 동산에 우리를 거기 두시고 거기에 같이 거니시면서 늘 먹고 마심에 감사만 했던 때를 우리가 기억해 보면 이제는 여기에서 벗어난 우리는 수고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는 에덴을 회복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에덴을 만들어가는 개인적인 저와 여러분의 수고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수고 가운데 낙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요. 여러분 수고할 때 큰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수고할 때는 정말 아이고 그만하고 싶고 너무너무 힘들고 아이고 어쩔 때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려면 눈이 안 떠지고 그래도요 벌떡벌떡 잘 일어나는 것은 오늘 또 내가 수고한 만큼 내게 뭐요? 낙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요. 왜요? 어느 일을 내가 시작할 때는 힘들고 어렵고 언제 끝날까 싶어도요 여러분 끝이 나고 나면 행복이 오거든요. 우리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13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에게는요 수고가 있는데 이 수고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가장 풍성하게도 만들지만 할렐루야 기쁨도 있다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귀한 시간에 수고하고 나서 여러분이 얻어지는 그 수확도 기쁘지만요 수고를 마쳤을 때 그 수고 가운데 내게 주신 낙이 있다는 사실 꼭 믿으시고요 이 낙에 대한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수고할 때마다 이 수고의 끝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다. 이 수고의 끝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 이 수고의 끝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요. 아멘.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누가 이야기했어요? 오늘 솔로몬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개인적으로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나서 나중에 그 수고를 마쳤을 때 잘했다. 그렇게 내 자신에게 늘 수고에 대한 부분을 내가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귀한 시간에 항상 수고가 있는 여러분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는 이 귀한 가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그랬습니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게 되는데 땀을 흘리는 우리 모두는 흘리는 양만큼의 수고가 있었는데 동일한 호흡이 짐승에도 있고 사람에게 있는데 죽음도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게 될 텐데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요. 아름다운 수고 가운데 영원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흘리는 땀만큼 아름다운 우리의 과거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이제 수고 가운데 기억들을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그렇게 열심히 달렸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내가 있구나 그렇게 말씀들 하잖아요. 그때 만약 내가 젊었을 때 놀았다면 그때 내가 젊었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었다면 지금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수고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무엇이든 손에 잡힌 대로 할렐루야 수고 가운데 낙이 있는 그런 축복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열심히 일하면서 생활 가운데 기쁨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오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 보면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께서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말씀하시고요. 또한 이제 마지막 사람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수고 가운데 마지막에 마칠 때마다 좋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 창조하시면서 힘이 좋았다는 말은 정말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수고 가운데 참 좋았다. 참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오늘 하고 싶은 것을 했는데 너무너무 좋았다. 그런 아름다운 수고 가운데 좋아짐이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게으른 자는 계명에 가서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오늘 기록된 9절로 11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하면 반드시 가나안인에게 군사가 몰려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아멘. 여러분 귀한 시간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잘 섬겨서 영적으로도 부요한 자가 되시고 아멘. 육적으로도 열심히 수고하고 있어서 여러분의 삶이 넉넉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뭐 크게 번 분들은 크게도 벌겠지만 전에는 우리 문구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방구 그러죠. 문방구.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앞에 문구점들 가보면요. 뭐 우리 어렸을 때마다 뭐 1원, 2원짜리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앞에 보면 오락기들이 있어서 길바닥에 앉아서 오락기를 두드리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대부분이 단위가 10원, 뭐 몇 원 단위 이거 판매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보세요. 언제 저 문구점에서 1원짜리를 팔고 10원짜리를 팔고 그래가지고 문구점이 언제 돈 벌거느냐 싶은데요. 작은 것에 오랫동안 수고하고 있으더니 그걸로 말미암아 자녀들을 학교를 보내고 그걸로 말미암아 집을 사고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자 됐다고 하는 사람들의 경험담이 있어요. 이걸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자긋 하나도 허투루지 않고 자긋 하나도 애쓰고 수고하는 결과만큼의 반드시 유익이 있다는 사실 꼭 믿으시고요. 할렐루야. 어느 땐가 우리가 가난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일이 있다면 우리는 부지런을 떨고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부요가 우리를 뒷따르는 사실 꼭 믿으시고요. 하나하나 우리가 계산하는 것보다는 열심히 하면 주어진 대가는 있겠지 하고 맡기며 열심히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말씀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들어서 듣는 만큼 내가 뭐예요? 영적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많이 듣는 자과 적게 듣는 자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도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숫자에 비례해서 믿음이 있어요. 교회 나오는 숫자가 많으면 많은 만큼 믿음이 성장하고요. 교회 나오는 숫자가 드문드문 가끔 이렇게 하면요. 내가 볼 때는 모든 부분에서 그 가족들에게서도 그게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말은 직접적으로 안 하지만 한 번씩 보면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분이 그렇게 하면 그분의 자식도 그렇게 하고요. 그분의 자식이 그렇게 하면 그분의 집안이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좀 열심히 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도 부요자가 되려면 열심히 내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같은 날 우리가 수고하고 있어서 교회 나오기 전에까지도 다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피곤할 때도 피곤한 몸을 일으켜서 교회로 나오게 되면 그만큼 말씀은 듣고 들은 만큼 믿음은 성장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믿음의 부요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 영적인 부요가 돼야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육이 잘 되니까 영혼은 잘못되는 경우가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영혼이 잘못되니까 여러분 육이 잘못되는데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면 그걸 감당해내야 되라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가 먼저냐? 영적인 부분이 성경 먼저라고 그래요. 이 영적인 부분이 바로 잡아지고 영적인 부분이 무장되고 영적인 부분이 잘 되니까요. 육적인 부분에서 부여를 얻어 그걸 관리를 잘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농부들이 왜 저 때 앞에서 저렇게 애쓰고 힘써서 저렇게 수고하는 그 수고를 하야겠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의 수고 가운데는 반드시 뭐가 있다? 소망이 있어요. 아멘. 언제요? 여러분 요즘 이제 들녘에 나가면 일부는 덜 거둔 것도 있지만 거의 다 걷어들였어요. 그러면 지금 곳간에 가득가득 만약 채워놨다면 안 먹어도 배부를 거 아니겠어요? 어느 농부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써서 거둬들였지만 실제로는 만약 이것을 도시에서 내가 직장을 다닌다고 생각해 보면 한 달 동안 31일 동안 30일 동안 한 번도 들녘에 안 나가본 일이 없다. 그러면 날마다 이거 시간으로 계산해 가지고 최저임금까지 계산해 보면 수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농약 사야지, 뭐 연장 사야지, 또 이렇게 품값 줘야지, 또 기계 사용하면 기계 줘야지 등등 이렇게 다 빼고 이것 빼고 저 빼고 하면요,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종일토록 나가서 애쓰고 수고하고 쉬지 않고 그렇게 애쓰는 만큼 그걸 만약 시간제로 계산한다면 이건 수입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것은 거기에 대한 수고에 대한 거둠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도 이 아름다운 이 계절에 우리 인생 가운데 거두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모든 일들이 기한이 있겠지요. 때가 되어져서 또 다시 나도 간다 그러면 이미 끝난 일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갔으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그 일을 눈으로 보았고 우리 입으로 찬송을 했고 기도를 했고 말씀을 들었고 또한 원근각지 세계 가운데서 오셔서 일부 강의를 또 일부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분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은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날마다 감사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